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착하고 그 선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처음 여는 창세기를 딱 열어보시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쭉 1장, 2장 부분에 나오고 나서 그 천지창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야기부터, 다시 말하면 어두운 이야기, 인간의 불순종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또 뭡니까? 이제 인간이 불순종하고 나서 처음 또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좋은 사건이 아니죠.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존속 살인 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열면 처음부터 불순종 이야기, 피 튀기는 살인 이야기. 그래서 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운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과 없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의 이야기가, 그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의 이야기가 6장이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40명, 분열 왕국의 40명 정도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의 왕, 그러니까 가장 못되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합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악하고 표독한 여자였는데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여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동생 아벨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아벨이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이 아벨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이신 바알을 선택한 아합 왕이 타락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뜻대로 살고 내 안에 살 때만이 이런 인생의 비참함이 사라지고 복된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아합 왕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활에 맞아 나중에 이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되었는데 그의 시체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왔을 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 개라는 것은 아시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개를, 그러니까 이 앞에 개자를 붙이면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는 것은 이 아합의 마지막은 동물처럼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피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아합,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용서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합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는데 이 아합의 모습을, 이 삶의 모습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뭐를 따라 살았다고요? 자기 욕심. 이러한 이 아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오늘날처럼 내가 돈이 있다고 무조건 뭐 사거나 또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내 땅을 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오늘날 많이 달랐습니다. 나봇은 좋은 값으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봇에게 내가 너에게 이 포도원을 좋은 값을 주겠다라고 이 아합 왕이 제안을 했지만 나봇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 나봇이 거절한 것은 아합이 돈을 적게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아합이지만 그가 이 왕궁에서 정말로 가까운 아름다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포도원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무엇보다도 왕궁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자기가 이 포도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거절해 버리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마음이 우울해하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 자기 남편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힘드냐 하니까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래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저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내가 돈을 주려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하더라 하니까 이 이세벨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나쁜 쪽으로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튼 이 죄가 없는 나봇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왕을 모독한다는 모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나봇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포도원을 누가요? 아합이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욕심이 가득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합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욕망에 굴복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나 또 9시 뉴스 또 요즘 탐사 보도 이런 거 보시면 지난주 제일 핫 이슈가 뭐였습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이제 사기를 당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잘못했냐고 하면 하여튼 무조건 이 사기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피해자가 또 많이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지만 1차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자꾸 말씀드려요.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이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사기를 친 사람이 진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시면 대부분 욕심이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참 적은 액수 그 사기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로는 1억을 투자하면 300억을 준대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적은 액수를 투자하면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는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대박을 노려보자. 나도 내 인생의 대박이 한번 찾아오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이 풍요의 우상을 따르는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욕심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은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사망을 맞이했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모습은 첫 번째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살아가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것을 방해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살라고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나는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기고만장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합의 마지막 모습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 앞부분 22장 1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바로 그 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그 전쟁에 나가지 말라. 네 아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너는 이 아람과 싸우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미가야 한 사람만 그렇게 말했고 400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이 아합이 굉장히 무서운 왕이니까 이세벨은 또 더 무서우니까 아합에게 이 막 아부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대단한 사람이라서 길르앗 라못에 들어가서 싸우면 아람이 분명히 도망치고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 전쟁에 분명히 이번 전쟁을 하셔서 이기십시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40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한 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한 명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40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기라. 당신이 이길 수 있다니까 아합이 자기가 또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막 추켜 세워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나가서 저 아람을 완전히 내가 박살낼게 하면서 그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막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감옥에 들어가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400명이나 되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말씀이 어렵죠.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일 임금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무사히 그냥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지금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당신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합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도 싫었고 또 당시 그 아합 자기는 막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이 전쟁에 아람과의 전쟁을 할 것이다. 길랏 라모스로 가서 전쟁할 것이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디로 갑니까? 길랏 라모스로 가게 되었고 아람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이 아람과 전투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아합이요. 당연히 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전쟁을 하는데 2번은 이겼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전쟁인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는 네가 근본에 아람과 전투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죠. 내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이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처리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막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을 때는 땡깡을 부리고 나는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좀 귀하게 자라면 귀하게 자라는 할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이뻐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님들하고 뭐 저 남자니까 막 우리 할머니가 막 입에 뭐 씹던 것도 막 뺏어 막 입에 넣어주고 그럽니다. 왜 옛날에는 그랬냐, 막 씹다가 잘 못 씹으니까 막 씹어 좀 그래 막 오만 것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면 저도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막 땡깡 피우고 어릴 때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걸 저는 또 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이 진짜로 성공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름답게 내 인생이 진행되려면 내가 그렇게 땡깡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아람과 이 길랏 라모스에서 전투하면 너 아합 네가 죽게 될 것이니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합은
나는 절대로 이 전투에 나가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는 또 자기 멋대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아합과 같은 불신자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아합이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람과 싸우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투에 결국 참여하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까? 아합의 뜻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아합, 네가 아람과 전투에 참여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합은 아람과 전투하면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이 말씀이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는 안 죽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 준비, 그 준비가 뭐냐면 변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변장을 해요. 어떻게 변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왕이 아닌 것처럼 평범한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아마 이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 아합을 죽이라는 아람 왕의 명령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자기는 그냥 평범한 군인처럼 그냥 평범한 군인처럼 그렇게 왕은 또 좀 특별하게 무장을 하나 봐요.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인데 이 남유다 왕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을 마치 북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려고 하면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을 죽이겠죠. 참 치졸하죠. 지는 살고 옆에 말 안 하면 옆에 있는 그 여호사밧에게 그냥 네가 내처럼 이렇게 좀 꾸며라. 아마 그렇게 순진한 여호사밧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뭘 준비하냐면 철저하게 무장을 합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을 했는지 갑옷을 막 덕지덕지 갑옷을 두꺼운 갑옷을 막 온몸에 다 둘러싼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당시에는 무장하는 게 이 갑옷이니까 이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투구도 막 이따만 거 썼겠죠. 철투구 써가지고 절대로 나 죽이지 못할 거라 하면서 막 눈만 이렇게 내가지고 막 엄청나게 몸을 무장을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합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이 아합처럼 분장을 했으니까 막 변장을 했는데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호사밧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아람 군사들이 다시 말을 돌이켜서 다시 또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아합이 그걸 보면서 콧웃음을 칩니다. 봐라,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봐라, 내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안 쫓아. 내가 왕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막 웃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연의 화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화살요? 우연의 화살. 이 아람 군인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겨냥하려 하다가 하다가 모르고 하늘을 향해 평 쐈는데 이게 쭉 날아가서 수만 명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그 수만 명이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 그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데 수만 명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아람 사람이 누가 화살 하나 평 쐈는데 그게 쭉 날아가서 누구에게 맞췄겠습니까? 네.
아합 왕에게 맞춰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 살을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왕의 갑옷에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가 어디입니까? 이 솔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합이 갑옷을 덕지덕지 입었다 그랬잖아요. 가슴팍에도 주로 요 심장 쪽에 그 활을 많이 쏘는 여기다가 막 몇 겹을 한 겁니다. 갑옷을 두껍게 그 했는데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이음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그 조그만 그 틈이 있는데 진짜 조그만 틈이 있는데 이 이어주니까 틈이 있겠죠. 그 틈을 솔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연히 활을 통 쐈는데 그것이 휙 날아가가지고 그 아합이 입고 있는 그 갑옷 솔기 그 사이를 삐집고 폭 들어가가지고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의 화살을 하나님께서는 필연의 화살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아합은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갑옷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는데 갑옷과 갑옷이 이어진 솔기, 가슴막이 이은 부분, 아주 좁은 그 부분에 화살이 날아와서 꽂혔는데 이것이 치명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안 죽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자리에 안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피를 철철 흘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화살이 필연의 화살이 되어버려서 아합이 죽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합이 자신을 변장하고 여호사밧을 자신처럼 변장시키고 또 빈틈없는 그 두꺼운 갑옷을 덕지 입고 절대로 나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도 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기고만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죽게 된다는 그 뜻을 아주 간단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것도 치열한 전투에서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을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필연의 화살로 바꾸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마 이루어지겠는가?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면 너희 인생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늘 듣고 아는데도 에이 설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그 사망이 죄가 잉태할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설마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의 화살을 필연의 화살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또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서 아무리 내 뜻을 이루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 뜻이 여기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한번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섭리하셔서 그 큰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 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죠.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생은 막 좌우 충돌, 막 좌충우돌 하면서 막 열이 갔다 이렇게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은 지금 앞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막 좌충우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힘든 일 좋은 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나쁘게 보이는 일이나 또 우리가 볼 때 좋게 보이는 일이 다 같이 합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연의 화살을 필연의 화살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합력을 합니다. 좋은 일만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다 합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힘을 뭉쳐서 이것이 이렇게 막 모아져서 결국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좋은 일도 그리 기뻐하지 않게 되고 나쁜 일도 그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합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일 나쁜 일 좌충우돌 막 하면서 결국 이루어지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화살을 필연의 화살로 바꾸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선하신 뜻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형통한 좀 평범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가 볼 때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고난을 좀 덜 받는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빨리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셔서 어차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막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적하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거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